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세 미개념과 예술 두 번째 시간,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미개념과 예술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귀족 출신이죠. 13세기 사람이고요. 로마와 나폴리 지방에 있는 그 아퀴노 지방, 그래서 이름이 아퀴나스예요. 영지명이 아퀴노니까. 아퀴노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귀족 가문의 그 훌륭한 소년들이 그랬듯이 수도원에 보내져서 수도원에서 그 양질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잘 자란 성 토마스는 이후에 나폴리 대학에 입학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신학자였기 때문에, 중세의 모든 철학자는 다 신학자들이죠. 자신의 신학적인 어떤 역량을 총동원해서 신학 대전을 집필했습니다. 이 신학 대전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계속 공부하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들에 대한 주해를 책으로 묶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성 아우구스티누스 정도까지는 신플라톤주의, 그러니까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신학자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에 기반을 둔 신학자 혹은 철학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전 다르죠, 그죠? 플라톤은 초월적인 존재를 이야기를 하고, 그 초월적인 존재가 우리 이 세상에 모든 존재자들이 작동할 수 있는 원리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초월적인 존재 혹은 세계가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내에서 모든 본성을 다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죠. 그러다 보니 신플라톤주의자들과 성 토마스 아퀴나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왜 자꾸 성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냐면,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후에 이제 거의 성인의 발열에 오르게 되고요. 그래서 성 토마스라고 불리게 됩니다. 아퀴나스는 어디 갔느냐? 아퀴나스는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퀴나스 집안의 모든 사람이 아퀴나스이기 때문에 보통 성 토마스라고 하면 토마스 아퀴나스를 지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성 토마스의 철학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실제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론은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를 그 자체로, 존재하는 모든 게 하나의 실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존재를 그 자체 존재로 고찰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고, 토마스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정신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인간 정신이 파악할 수 있는 대상, 다시 말해 우리 눈앞에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를 설명하는 것에 매진을 했고, 그 입장을 우리가 실제론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플라톤이나 신플라톤주의자들하고 달리 실제가 있고, 실제를 있게 만드는 어떤 상위의 개념이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성 토마스 같은 경우는 진짜로 눈앞에 펼쳐진 세계에서 출발해서 이것들이 뭔지, 그리고 이것들은 어떻게 이런 상태로 있는지, 이런 걸 탐구하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 토마스가 하려고 했던 거는 신플라톤주의를 극복하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신플라톤주의의 문제는 본질, 다시 말해 이데아를 중심으로 세계를 설명하려고 했고, 그런 플라톤을 받아들여서 본질의 유출로부터, 일자죠. 이건 일자가 막 너무 많아서 흘러 넘쳐서 이게 예지계를 만들고, 이게 그다음에 영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감각적인 존재 세계를 만든다. 이게 플로티누스의 유출론이었는데 사실 이게 뭐가 문제였느냐? 사실 플로티누스의 신플라톤주의나 그 일자를 거의 하느님으로 대체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의 문제는 신이 무엇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신은 우리의 정신이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입장에서는 흔히 신을 부동의 원동자, 그러니까 신은 가만히 있는데, 혹은 일자는 가만히 있는데 그게 모든 것을 다 비롯하게 한다. 그래서 그럼 그 신은 뭔데? 그럼 뭔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플라톤주의의 입장으로 들어보면 신은 일자이거나 조음, 진선멸대 그 선이요. 그 자체일 뿐이지, 그러니까 개념으로만 존재하지 이게 어떤 실체를 가진 자립적 존재다라고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런 게 있대 이런 정도로밖에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신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마땅치 않은 설명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신은 설명 가능해. 우리가 실제로 신을 대면할 수는 없지만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속성을 다 합하면 아마 그게 신이 아닐까? 이런 입장을 내놓는 게 이제 성 토마스의 입장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실제들의 본성이 뭔지를 내가 다 알 수 있게 된다면 그걸 총합한 게 신이 아닐까? 이런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성 토마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 토마스 같은 경우는 신은 자족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신은 실제로 존재하고 이 자족적 존재로서의 신은 그냥 존재함으로써 이걸 가지고 내 속성을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 줘서 어떤 존재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이건 개념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뭔가 이렇게 자립적인 존재로 있고 그 속에 모든 속성들이 다 충만히 있는 거다. 그게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 토마스한테 신은 개념, 조음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존재하는 존재가 되게 되는 거죠. 신이 실제 자족적인 존재로 존재를 해야만 신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족적 존재로서의 신이 세계를 자유롭게 창조했다. 그게 바로 창조설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성 토마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들은 자족적 존재로서의 신으로부터 존재를 부여받은 것, 다시 말해 속성들을 나누어 가져서 하나의 존재자가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성 토마스의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의 속성을 하나씩 부여받아서 이 세계에 모든 존재자들이 있는 거라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은 다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죠. 그 속에는 자족적 존재로서의 신의 속성이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성 토마스는 신의 속성을 나누어 가진 모든 존재자들은 신하고 닮아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신은 사실은 정신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 다시 말해 그러니까 그 물질성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신하고 닮았다라고 얘기하려면 물질성을 많이 갖고 있는 존재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고 비교적 영혼, 정신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과 존재자들이 닮았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토마스는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뭐 바위 뭐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뭐가 있을까를 살펴본 다음에 그런 존재자들을 추려냅니다. 추려내 봤더니 존재자들 중에 영혼과 육체가 혼합되어 있는 존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런 존재들은 인간 아니면 동물이더라는 거죠.
이걸 보면 중세 사람들도 거의 천여 년 전 사람이죠. 이때 사람들도 동물이 인간처럼 영혼을 갖고 있다라는 걸 승인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과 육체가 혼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는 인간과 동물이 같지만 동물하고 인간 사이엔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편을 보면 신이 인간을 가장 사랑해서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만들었고, 그리고 인간을 만들 때는 신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영혼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인간의 영혼과 동물의 영혼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데? 라고 물어보면 인간의 영혼은 신의 형상과 닮은 꼴, 다시 말해 지성적이다. 이게 인간의 영혼과 동물의 영혼의 가장 큰 차이다 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 라고 이야기를 진행하게 되는데, 인간의 지성은 인간의 육체, 다시 말해 신체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인간의 신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그죠? 신체의 쾌락에 빠지면 이제 인간의 영혼이 타락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지성 혹은 인간의 영혼은 인간의 신체와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되고, 인간의 영혼 혹은 지성이 훨씬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인간을 살펴보면 신체하고 지성 혹은 영혼이 완전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완전히 따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육체에 대해서 초월성을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쪽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죽으면 신체는 그냥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신의 뜻을 잘 실천하고 살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 신의 나라로 간다라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영혼은 불멸하는 것이고 일종의 초월성, 그러니까 육체의 입장에서 보자면 영혼은 일종의 초월성을 갖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초월성이 창조주인 신의 초월성하고 유사한 것이다. 신은 언제나 초월적인데 인간의 영혼은 창조주가 초월적인 것하고 유사하게 신체로부터 초월적이다. 이 초월성이야말로 이 창조주의 초월성하고 닮아있다.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인간의 지성은 분명히 신의 형상과 닮았을 것인데, 인간의 지성과 신 사이의 닮음은 특정한 방식을 통해서일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닮음의 방식을 이미지의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동물들 같은 경우는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신과 뭔가 이렇게 맞닿아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사실 창조된 모든 것들은 신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신의 성질을 다 갖고 있는 건 신이죠. 그죠? 신이 어떤 존재자를 만들 때 자신의 성질의 일부를 나누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된 모든 것들은 신의 성질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나타내긴 나타내는데, 인간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신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이 신과 닮았다라는 걸 이미지의 방식으로 드러내는데, 동물들은 이미지의 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신과 내가 닮았다, 신이 나를 만들었다 라는 걸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흔적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인간과 신은 이미지의 방식으로 닮아있고, 신과 동물은 흔적의 방식으로 닮아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미지의 방식으로 닮았다라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흔히 오해를 하는데, 신하고 우리가 생긴 게 비슷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미지의 방식으로 닮았다는 거는 신의 형상과 인간 영혼이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이 어떻게 생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의 형상, 신의 실제 이제 그 신의 신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 영혼의 어떤 속성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을 살펴보면 신하고 닮은 부분이 있다. 생긴 게 아니라 영혼의 부분이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닮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죠. 그죠? 신의 형상을 우리가 이제 이미지로 나타내게 되면 삼위일체로 나타낸다는 거죠. 신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로 드러나게 되는데 인간 영혼을 살펴보면 성부, 성자, 성령에 해당하는 게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건 지난 시간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설명하고 비슷합니다. 조금 달라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부에 해당하는 게 기억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성 토마스는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성부에 해당하는 건 이성, 이성이 관장하는 부분인 원리. 그러니까 신성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의 작동 방식 혹은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게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이 세계의 원리를 가늠하도록 한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되면 그게 이 부분이 나의 이성이 성부하고 유사한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똑같아요. 지성. 지성은 우리가 유추를 하고, 그죠? 뭔가 표현을 하고, 인식을 하고, 이런 부분이죠. 그죠? 이걸 이제 성 토마스는 언어와 구조화된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성자는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은 인간이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실제로 목소리를 가지고 인간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뭐예요?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게,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해당하는 지성이 바로 성자와 닮은 부분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성령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마찬가지예요. 신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내가 끌어낼 수 있는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인간 영혼의 구조가 되는 것이고 이게 신의 이미지를 설명하는 삼위일체와 매우 닮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영혼이 신의 형상을 이미지의 방식으로 닮았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신학대전 여전히 계속 번역 중인 걸로 아는데 거기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모든 피조물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하느님의 유사성이 있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유독 이성적 피조물에는 하느님의 유사성이 모습, 이미지의 방식으로 존재한다. 이게 이제 이미지의 방식으로 닮았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다른 피조물 안에는 하느님의 유사성이 흔적의 방식으로 존재한다. 이성적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을 능가하는 까닭은 지성 또는 정신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성적 피조물 안에 하느님의 모습은 오로지 정신 때문에 존재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만일 이성적 피조물이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에는 흔적의 유사성이 존재할 것이니 이는 이성적 피조물이 그런 부분 때문에 닮게 되는 여타의 피조물들의 흔적의 유사성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인간의 영혼, 그러니까 지성, 이성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인간은 신체로 보면 동물하고 유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영혼 안에도 지성, 이성을 뺀 나머지는 뭐 감정이라거나 이런 부분은 동물하고 매우 유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누르면 감각하고 세게 누르면 통증을 느끼고 이런 건 사실은 동물하고 똑같다는 거거든요. 동물적인 부분은 흔적의 닮음을 취하겠지만 인간이 가장 인간적인 특성으로 여겨지는 이성, 지성의 부분은 신성을 나누어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과 이미지의 방식으로 닮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토마스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간이 진정 인간적인 거는 인간의 영혼 중에 신의 형상을 이미지의 방식으로 닮아 있는 바로 그 부분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동물 같은 이제 다른 피조물은 신하고 흔적의 방식으로 닮아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닮은 건지 살펴봐야 되겠죠. 자, 흔적의 방식으로 닮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결과인데 그 결과가 원인을 유추할 수 있는 자국이나 흔적을 남긴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흔적을 가지고 원인을 유추를 할 수 있지만 그 원인의 본성을 발견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이 어려운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재를 보면 불이 있었구나. 재는 불의 흔적이구나. 알 수 있죠. 그죠? 하지만 재를 우리가 열심히 연구한다고 해서 불의 본성을 알아낼 수는 없다는 거죠. 재를 보면 불이 있었다. 그 정도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적의 방식으로 닮았다라고 하는 거는 신이 만든 피조물이 맞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볼 수는 있지만 그 흔적을 통해서 신이 어떠한 특성을 가진 존재이구나. 이걸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미지의 방식으로 닮았다라는 것만이 신의 형상이겠죠. 신의 형상과 닮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인간만이 신의 형상을 닮아 있는데 인간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 지성과 이성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신과 이미지의 방식으로 닮아 있어서 그런 인간을 볼 때 우리가 신의 형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들 사이에서도 지성이나 이성을 잘 활용하는 인간이 훨씬 이제 신에 가까운 인간이 되고요. 그런 부분을 결여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인간은 거의 동물에 가까운 존재로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을 신하고 신의 형상과 이미지의 방식으로 닮았다라고 주장하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을 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신성의 일종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신성이라고 하는 거는 초월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신성을 추구하다 보면 당연히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마스는 아름다움에 대해서 훨씬 더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게 됩니다. 네, 실제로 토마스가 얘기하는 아름다움은 이게 인간의 관념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어떤 것을 인식하고 욕구하는 그런 심리적 작용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식도 아니고 욕구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엇인지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욕구, 내가 그걸 원한다, 뭐 이런 거하고도 전혀 상관없다고 얘기해요. 그럼 미라고 하는 거는 인식, 욕구와 관련된 심리적 작용이 아니라 실제성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성 토마스가 보기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정신하고 같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하고 별개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걸 보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다면 이게 아름답다도 사실은 인식의 결과라고 중세 17세기, 18세기까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그거는 인식하고는 무관한, 다시 말해 개념을 경유하지 않은 어떤 것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걸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느냐? 실제로 그 사물 속에 깃든 아름다움이 진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그 대상 속에 깃들여 있고 우리가 그걸 알아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심리작용하고 전혀 무관하게 그 대상 속에 깃든 아름다움을 내가 알아보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알아보는 거는 개념을 통한 인식이라거나 그런 삶의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독특한 어떤 특수한 상황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이걸 얘기할 때 이제 사물 속에 아름다움이 깃들어져 있다. 우리가 그걸 알아보는 거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 개념을 받아들이는데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형상은 그 대상을 그런 것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본질, 본성 이런 거였죠. 형상으로서의 미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완전성의 원리이자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에서 그 대상을 아름답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는 그게 그 진료적 사물 자체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뭐 구체성, 개별성을 통해서 어떤 무질성을 통해서 그걸 감각하는 것하고는 완전 별개의 차원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 어떤 실체적 혹은 진료적 사태를 통해서 우리한테 뭐 가루 세로가 어떻고 뭐 이렇게 그 재질이 뭐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원리를 통해서 그 속에 미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생겨 먹었건 어떤 재질로 되어 있건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 속에 미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어떤 그 추상적, 보편적 이런 걸로 설명하기보다는 실제로 개별적 사물 속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형상이 들어 있을 때에만 우리가 그걸 아름답다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그 개별적 사물 속에 아름다움의 형상이 들어있을 때 우리가 그걸 캐치해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이 아름다움의 형상은 그뭐 이데아 이런 데 있는 보편성, 그 추상성으로서의 아름다움하고 거리가 멀고 실제 개별적 사물 속에 아름다움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아보고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아름답다라는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그 플라톤식으로 얘기하자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대상을 이제 보고서 감각적으로 경험을 하고서 그게 구현되어 있는 방식, 다시 말해서 뭐 비례라거나 조화라거나 뭐 균형이라거나 이런 수학적 속성들을 내가 알아보고 그걸 유출을 한 다음에 유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추상성으로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구체적 대상을 보고 거기서 어떤 속성들을 파악해서 그 속성들이 수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다 추상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그 결과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이제 복잡한 설명을 하는데 성 토마스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할 때는 그 대상 속에 아름다움의 형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아름답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라는 주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즉각적이고 개별적인 사물 속의 형상을 알아보는 것이다 라고 아름다움을 논한다라는 점에서 조금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성 토마스가 보기에 보여짐으로써 즐겁게 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뭘 봤는데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그럼 그게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인식하고 관련이 없다. 인식은 뭐예요? 뭐를 알아보고 추론을 하고 이런 건데 아름다운 대상은 아름다움의 형상이 그 대상 속에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즉각적으로 보고 직관적으로 보고서 기분이 좋아지면 그게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사실 인식하고 크게 상관이 없다. 지성이나 이성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이제 욕구 능력하고 관계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아름다움은 인간의 욕구 능력하고 관계를 하긴 하는데, 근데 욕구를 멈추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딱 보고서 그 대상을 봤는데 내가 기분이 좋아져. 이런 게 아름다움의 내용이지, 오, 봤더니 저걸 갖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욕구가 생기면 그건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의 형상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형상은 신의 속성인데 그걸 내 것으로 삼고 싶다,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뭔가를 요구한다라고 할 때 가장 그 층위가 높은 욕구의 대상은 좋음이라는 거예요. 좋음은 신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그 뭔가를 따라 하고 싶다, 뭔가를 계속 추구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건 신성인 좋음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게 맞지, 미라고 하는 거는 이 완전히 좋음하고 100%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 만약에 좋음하고 똑같은 거라면 신성 그 자체여야 하는데 미는 신성의 일부이고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보여지거나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어떤 존재.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신성과 피조물 사이에, 그러니까 신성을 향해 가는 길목쯤에 있는 어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라고 하는 거는 선하고 관계가 있지만 개별적인 대상하고도 관계가 있는, 약간 보면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런 대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존재자가 우리한테 인식되거나 감각적으로 경험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신성의 흔적을 가져야 하죠. 그래서 아름다운 대상에 깃들어 있는 아름다움의 형상 또한 신성의 일환이긴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대상 또한 존재자가 존재자인 한에서 신으로부터 나누어 받은 신성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보편적인 속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얘기는 사실 정리를 해보자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인식하고도 상관이 없고 욕구하고도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인식하고 상관이 없다는 건 그건 직관적으로 아름다움의 형상이 깃들어 있다는 걸 알아보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욕구 능력하고의 관계는 우리가 아름다운 대상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더 이상 그거를 원하거나 욕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욕구의 가장 좋은 대상은 좋음이라고 하는 최고치의 신성인데,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신성하고 관련이 되긴 하지만 완전히 또 신성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대상 속의 형상으로 깃들어 있는 어떤 특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신을 향해서 신을 쫓아가는 그 과정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잡다한 욕구 능력들을 좀 고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좋음이라고 하는 신성을 욕구하도록 해주는 어떤 중간쯤에 있는 굉장히 개별적인 동시에 보편적인 속성을 갖는 그런 특이한 사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미는 욕구 능력인 것도 아니고 인식 능력인 것도 아니지만 이 둘하고 모두 일정 부분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욕구 능력의 대상은 조음이잖아요. 선이잖아요. 인식 능력은 참됨, 진이잖아요. 그죠? 미라고 하는 거는 조음과 참됨의 성격을 부분적으로이긴 하지만 함께 갖고 있다. 그래서 미라고 하는 거는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움과 선이
완전히 같은 건 아니다. 왜? 좋음의 문제는 언제나 이제 추상적, 보편적인 것인데 아름다움은 추상과 구체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중세 미학, 미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 신플라톤주의가 됐건 아니면 스콜라가 됐건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긴 합니다. 이분들이 아름다움을 논하는 방식은 그 감각적인 세계, 우리가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혹은 청각적으로 촉각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아름다움의 근원이 되는 동시에 아름다움 그 자체인 신의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신은 좋음이기도 하고 참됨이기도 하고 아름다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신성의 일부인 신의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알아본다는 것은 그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 속에 비가시적인 초감각적인 그런 신의 아름다움이 형상화되어 있는 걸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신의 아름다움이 아까 얘기했던 성 토마스의 입장에서는 아름다움의 형상과 관련되는 거라는 거죠. 사실 그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 속에 깃들어 있는 신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게 중세 미학에서 이야기하는 아름다움의 내용이 되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럼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비례, 완전성 이런 것을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아마도 신성의 일부가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한다면 완전성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고요. 완전성은 언제나 통일, 비례, 균형, 조화 이런 게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또 비례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은 사실은 결국은 또 이제 플라톤이 규정했던 미의 속성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데 여기에 중요한 사항 하나가 덧붙습니다. 밝음 혹은 빛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중세에서는 신이 곧 빛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 밝음은 초월적인 신의 속성인 빛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아름다움은 비례, 균형, 통일성, 조화, 완전성 이런 것도 있어야지만 언제나 밝음, 빛 이런 것 또한 미의 속성으로 제시가 된다. 그래서 빛, 밝음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중세 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쉽지는 않죠. 그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매우 다르기 때문에 중세의 미로는 언제나 이제 굉장히 종교적인 성격을 갖고 그래서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세에서 이야기했던 특히 성 토마스가 이야기했던 이 미에 관한 이야기들이 근대 미학에 굉장히 많은 부분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미학의 성립 과정을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중세의 미론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렵지만 일단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중세에 진행되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이후에 근대 미학으로 논의가 넘어오는 점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쉽지 않은 이야기를 듣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근대로 넘어가서 여전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좀 덜 신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서 뭔가 좀 더 합리적인 쪽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이해도도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기대를 해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근대 미학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